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세교회 근래 들어서 관심 있고 한세교회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은 아시겠지만 가장 화두되는 키워드를 하나를 뽑자면 아마도 성전 이전일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 건축이라는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세교회가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이전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시작이 다름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조금 북부 지방입니다. 한참 위로 올라와서 북부 지방에 이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새로 세워진 도시로서 시저가 이제 선물로 만들어진 새로운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헐몬산 아니면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 아니면 한라산 정도 높이의 산인데요. 그 산은 아주 아름답고 정말로 풍성한 나무들을 가득하였고 또한 겨울에 눈이 녹으면 많은 물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사랑한 산이었습니다. 우리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근데 산이 이렇게 아름답거나 이렇게 웅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산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산에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특히 그 돌산에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돌산 부분에는 산이 돌로 이루어져 가지고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전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그 황제를 숭배했던 시저의 신전도 있었고 또한 쾌락과 유흥을 했던 판신전과 또한 생사화복을 당당했던 그 신을 숭배했던 그 신전들이 가득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그 헐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는 세례 요한, 오늘 말로 우리 침례요한이 침례 요한, 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또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이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 앞에서 그걸 물어봤다 하셨죠? 수많은 신전 앞에서 그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 방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했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사 화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축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주라고 주님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다름 아니라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유일한 주는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리스도란 말은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즉 왕만이, 제사장만이, 선지자들만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데,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참된 선지자가 되시고 당신의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말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형적으로 죽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니라 신성모독, 스스로 하나님으로 칭했다라는 것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몫을 박으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던 것 중에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당신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대표적인 제우스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던 그 당시의 신이었던 것인데, 그것이 제우스가 우상들이 나의 신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바요나라는 뜻이 요한의 아들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너를 진짜 축복한다. 이것은 너의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너를 깨닫게 하였고 계시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축복하자마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뭐 배경을 보면 그 돌산이니까 그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 당시에 제자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더 영적인 참된 실제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반석 위에 그 물리적인 어떤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한국말로는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는데, 원어에서는 이 세운다라는 단어가요, 오이코도메요소라고 하는 건데 다름 아니라 건축하다라는 좀 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 짓겠다, 만들겠다, 상징적으로는 세우겠다라는 뜻이죠. 건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어떠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장소 위에 어떠한 재료가 있고 그 재료가 모여서 세워지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는 다름 아니라 어떠한 터가 있어야 되고 그 터 위에 재료가 있어야 되며 그 재료가 아주 아름답게 순서에 맞춰서 세워진 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터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성경에는요, 근데 이 반석은 누구라고 말하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유일한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반석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스스로 그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기초를 삼아서 세워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조직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만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 교회의 터는 오직 그리스도 위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가르침, 이론, 교리, 사람 이런 것으로 좌지우지한 것이 아닌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터가 잘못 세워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피사의 탑이라고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쭉 세워져야 되는 건물인데 어떻습니까? 옆으로 휘었죠. 이렇게 옆으로 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짓고 싶었겠습니까? 사실 설계 처음 했을 때는 똑바로 지으려고 설계했습니다.
다 준비했고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잠깐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안을 잘못 고른 거예요. 터가 잘못 고른 거예요. 집안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휘기 시작한 겁니다. 휘니까 이제 다시 건축을 재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그 방향으로 짓다가 무너지니까 조금씩 그 반대 방향으로 짓다 보니 아주 지금같이 좀 신기할 정도로 건물이 세워지지만 휘어진 그런 건물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터 위에 교회를 혹은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세우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그 많은 것들을 설사 시간과 노력을 했을지라도 다 주님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의미가 없고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교회 생활, 우리의 참된 믿음 생활, 그리고 참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베드로 반석 좀 이렇게 다른 단어처럼 들었지만 사실 원어에서 보면 페트로스랑 페트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둘 다 반석,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 반석아 내가 너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어떠한 커튼으로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 커튼을 딱 펼칠 때 그것을 그 커튼 이면에 있었던 것을 본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전 안에 이렇게 커튼은 갇혀 있는데 우리 밖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커튼을 딱 들추면 밖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시란 것은 어떠한 것이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었지만 그것을 들춰냈을 때 참된 실제를 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줄 때만이 예수님이 참된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말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세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대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분류한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거짓말이고 자기가 했던 모든 가르침도 거짓말이고 그는 그냥 모든 삶이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말로 바라본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살짝 정신 이상자 혹은 미치광이라고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진짜 자기는 진짜처럼 믿었지만 사실 그 사람 미쳐가지고 그냥 헛것을 말한 것이고 그냥 사람들도 그 미친 사람이 같이 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 것이지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세 번째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쉽게 그리고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계시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냐? 그가 모든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모든 것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믿어지냐? 보이지도 않는 거 만져지지도 않고 네가 그 사람을 직접 뵌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 그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게 더 상식적이고 어떤 게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한데, 그 계시는 각각 개인이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계시는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설명해주고 열심히 가르쳐주고 교육한다고 해서 그 계시가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어두운 눈을 밝히 보이사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인격적인 고백,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 그 계시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른 것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교리와 가르침에 세워진 것이 아닌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오래 신앙생활, 대표적으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1세대, 지금 뭐 말하면 오늘날 이제 큰 교회 부흥을 이끌으셨던 오늘날 뭐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혹은 이제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2세들이 이제 한 30대, 40대, 50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40대, 50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교회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잡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다녔고 자기의 모든 열정과 시간과 사랑을 교회에, 그리스도에게 바쳤는데, 왜 그것을 자라하고 보았던 자녀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개개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자녀의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너도 나를 본을 받을 것이다. 너 나를 따를 것이다. 너 나처럼 믿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그러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을 부모님들이 갖곤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개개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실제 그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들도 우리가 보았던 그 계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 주광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러한 고백이 있어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또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고 그런 칭찬을 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베드로가 주님한테 이러한 질책을 듣죠. 사단아 물러가라.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또 저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였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고백의 믿음 위에 그 교회를 세우셨고 결국 그를 다시 회복시켜셨고 그를 통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설사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계시를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또 이런 유명한 말씀하시죠. 누구나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오늘날도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천만의 말보다 또한 가르침보다 한 번의 계시가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번째 바로 이 반석이란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을 고백했던 그 반석, 그 계시가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들에게 진짜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왔던 것은 바로 교회의 터는 다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시고, 또한 교회의 터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여기 나온 것이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 교회.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바로 주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어떠한 누구의 사람의 것도 아니고, 어떠한 뭐 교회 이름 명칭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교단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조직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가 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것인데 왜 교회에 핍박이 있냐? 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냐? 너 교회가 하나님 것이 말하는데 교회가 왜 이러한 어려움에 당하는 것이냐? 진짜 하나님 살아있냐? 라고 세상 사람들 조롱할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불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물론 사단 원수의 마귀의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도록 교회는 그 교회의 참된 주인이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이 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교회에 성전을 건전하는데 부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다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다 자가용을 타고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데 교회를 부흥이 돼서 이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한 부지가 주인이 땅이 비어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데 그 주인이 그 주차장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아주 기쁜 마음을 빌려주겠대요. 돈도 안 받겠대요. 교회에서 마음껏 주차장 사용하셔도 된대요, 주일에.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땅을 빌려주는 조건이요. 우리가 알고 있죠. 52주가 있다고 치면 1년에 52주 중에 51주를 자기가 빌려주겠는데 한 주만 못 쓴다. 그때는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있어서 그 한 주만 못 쓰고 나머지 51주는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성도님도 너무 기쁨 나머지 그 교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의 땅을 주차 공간을 사용하면서 편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52주 그 빌릴 수 없는 딱 한 주가 찾아와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걸 못 쓰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편안하게 주차하다가 이제 주차 공간도 없고 대란이 일어나고 막 성도님들 불만 불평이 나온 겁니다. 아니 빌려줄 거면 이렇게 다 빌려주지. 왜 하필이면 한 주는 빌리지 않을까? 왜 그럴까? 또 지켜보니까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누가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아니 빌려줄 거면 다 빌려주지. 왜 한 주는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2주 중에 51주를 빌려주고 한 주를 빌려주지 않는 이유는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제가 다 빌려주면 여러분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뭐 교회도 포함해서 아니면 개인의 신앙생활도 포함해서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는 불만과 불편합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까요? 특히 교회 가운데 뭐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리고 주님 오신 날까지 있겠지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개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환난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한다고 해서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포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 얻은 몸으로써 우리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아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환난이 핍박이 문제가 있으면 그때서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과연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터에서 참된 터에서 세운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요. 또한 바로 주님에 대한 계시로부터 세워진 것이고 또한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며 끝까지 교회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우리 모두 믿음의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터 위에 교회가 건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구속받은 주님의 성도들이 그 재료들이죠. 그냥 재료들이 성도들이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정도 있게 질서 있게 건축될 때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우리 또한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질서 가운데 서로 사랑과 용서와 화합과 그리고 영 안에 거할 때에 우리 한세교회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좀 착각한 경우가 있는데 마치 우리 교회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있어서 막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는 좀 이게 원어에서는 하데스의 문이라고 하는데 하데스는 이제 구약을 보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부의 권세, 즉 이렇게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단이 있는 곳 이렇게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 문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문. 여러분 문은 어디 있습니까? 성벽이 있죠. 성벽. 수비하는 사람이 성벽이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어떠한 들판에서 우리 교회와 음부의 권세가 싸운다, 사단과 싸운다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이 사단의 나라였지만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비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그것을 승리를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것을 위하여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그 승리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에 그리고 주님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터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시여 오직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터 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건축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참된 주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축복 성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